오늘 말씀도 전편에 이어서 하나님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편에 천국의 구성 요소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땅, 하나님의 통치권, 즉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땅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했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도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라는 어떤 말씀은 각각 따로따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고 애통한 자는 온유함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라 말씀하신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직역 내용을 보면 오 복받은 자여 온유하게 될 것이며 그대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땅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를 했었죠. 이번 주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 누구인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어떠한 자가 온유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의미죠. 먼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시편 37편의 11절과 29절을 보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온유한 자와 의인이 동일시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의인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란 말씀이죠. 죄를 범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본인이 온유한 자,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게 되는 자는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땅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제 예비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즉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나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서 그 땅으로 함께 들어갈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매우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28절 보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 앞에 이미 지금 28절에도 준 땅에서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4절을 살펴보면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땅에 들어가서, 고토에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요, 25절을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우상 섬기는 자였죠. 거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하여서 바로 그 땅에 들어가면서 새 마음을 부어서 우리를 천국에서, 즉 새 땅에서 살아갈 자로 만들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서 36장에서 전체적으로 쭉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내용을 창세기 13장 또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물론 가나안 땅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시지만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인 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생각했었습니다. 16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우리는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지만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셀 수 있습니다.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만들어 주시고 땅의 티끌을 바로 자손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도 셀 수 없지만 별과 같이 빛나리라 했을 때 그 별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후손이라는 단어를 지금 자꾸 생각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매우 쉽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그냥 어떠한 그 가나안 땅을 눈에 보이는 땅으로만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라크와 싸움이 있는 거죠. 그 팔레스타인 땅을 서로 자기 땅이라고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문자대로 말씀을 보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물론 온유함이 적은 자도 있고 많은 자도 있다, 그런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도요, 온유한 자가 모세밖에 없었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더욱 좋습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즉 애굽에 조금 피부살도 검고 그랬던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때 이제 노예로 데려왔던 거죠. 같이 따라왔던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의 형과 누이가 그를 비방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름답고 현모 양처가 될 수 있는 여인들이 많은데 왜 저 버린 자 같은 이방인 여자를 데려다가, 노예인 여자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으려 하느냐, 너는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2절은 그들이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얘기했느냐, 자신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마치 좀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 미리암은 병을 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좀 저주를 받는 사건이 성경에서는 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던 그 사건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처럼 죄인, 가난한 자, 정말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 자들, 사마리아 여인,
뭐 세리와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친구처럼 대하면서 살아가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 결국은 모세는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구원하지만 모세가 구원했던 자들은 가난한 자, 억누린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 중에서 이런 장면을 딱 드러내니 그와 함께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를 비방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비방한 모습으로 그들이 비춰집니다. 그러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제가 이제 다음 편에 보면 이제 사전적 의미인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어떤 사전적 의미의 온유한 자로서 모세를 과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온유하여서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 그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좀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온유하지도 않았고요. 과연 모세는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라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되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온유함은 성경에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했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모세는 죽죠. 그러면은 모세는 온유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유하지 않은 성품이 3번씩이나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가 바로 자기 군사를 때려 죽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반석을 내리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을 보고 10계명을 내리쳐서 또 다시 10계명을 받으러 가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모세는 성격이 그렇게 온유한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물론 그렇게 성경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모세에게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비어짐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왕자로서 있을 때 실수를 해서 그 애굽 나라 군사를 죽이죠. 그러자 그가 광야의 나그네로 삶을 40년 삽니다. 비워짐의 삶을 사는 거죠.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해 가시는 40년의 지도자로서 인도해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그 금식 내용과 굶주리심의 내용과 좀 연결을 시켜서 예수께서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비움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본인이 겸손하시다는, 겸손한 자임을 드러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제가 26절, 27, 28, 25를 보는데요. 26절을 보시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는 어떤 결론을 먼저 두고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러시면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지으신 그 십자가의 멍에는 쉽거나 또 그 짐은 가볍진 않았죠. 예수님,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매우 무거운 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26절에 올소이다. 본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하나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시는 그 온유함의 인정함이 아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고, 즉 나그네를 구원하고 그 여인을 자기 신부로 맞이하는 거죠. 신랑이 신부로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이해한 자로서 그가 그 삶을 살았을 때
온유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단어를 쓰시면서, 무슨 겸손하다는 단어가 거의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인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는 건데, 시온에 나오면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루시는 거죠. 나귀가 그 중에 또 큰 나귀도 아닌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나귀 등에 예수님이 올라타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가, 물론 예수님의 등치가 컸는지 모르겠지만 좀 무거움이 있었겠죠. 타고 가면서 어린 나귀가 멍에를 메고 가는 그 모습을 메우면서 예수님 자신도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십자가에서 지셔야 될 그 모든 멍에를 예수님께서 메시고 그 멍에를 메고 가는 어린 나귀 등에 본인이 타시고 어린 나귀와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이런 장면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26절에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나타내는 행동이라는 거죠. 어떤 내가 성품이 좀 약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시면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는 자, 멍에 메고 가는 자, 어린 나귀에게 그 모습을 비춰주면서 어린 나귀가 바로 그 주인의 뜻에 맞춰서 그러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 내가 그전에는 성격이 좀 난폭했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 성격이 좀 온화하게 되고, 얼굴도 처음에 우락부락 했는데 얼굴도 좀 부드러운 표정이 되고,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온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온유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 인간적인 훈련으로 그 온유함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믿고 그것을 이제 알고 깨달아서 알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로 끌고 가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소가 덮개를 메고 두 마리가 동시에 가는 것을 우리 겸손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그랬던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가 지나갈 때 흔들거리니까 그거를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그 법궤를 잡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었죠. 구약 성경은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나중에 배워올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위로하심이 옆에서 함께 가는 것, 이런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애통하는 자, 바로 가난한 자, 오늘의 배우신 온유한 자,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땅을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아서 온유함이 되는 자가 아닌 거죠. 온유한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인데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고 우리가 피조물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셨습니다를 고백하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우리가 몸이 되어서 그 머리인 예수님을 우리 머리에다가 올려놓는 것,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었으나 그가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면은 그가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내 머리로 삼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교회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죠. 그런 크리스찬들이 새 땅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강남 땅, 평당 1억이 넘는 그러한 아파트를 너무 꿈꾸지 마시고, 그건 다 나중에 사라질 땅들이거든요. 새 땅, 그 땅을 보면서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로 크리스찬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런 자가 되어서 오늘도 그러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천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